창세기 이제 18장입니다. 18장. 17절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는 것을 물러나서 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7장이요. 이제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2절이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를 향하여 보게 되고 있다.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안에서 그는 뜨거운 그 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 창세기 17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다 중단하고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근처에서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위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를 향하여 보게 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와 같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의 빛을 피하여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수나무 아래서 그는 뜨거운 그 낮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 아브라함은 평원,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입구에 상수리나무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아브라함은 장막문 입구 상수리나무 아래 부분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위에 지쳐 기력을 회복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지금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99세가 많은 나이잖아요. 와, 99세라면 다 놀래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당시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의 조상인 셀라의 나이는 178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셀라의 나이는 354세였습니다. 셀라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3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자녀를 출산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셀라는 죽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단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없다는 거지. 창세기 11장 15절에서 403년을 자녀를 낳게 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셀라가.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를 사는 사람의 상상일 뿐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삭 이후에도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제가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갖고 그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자녀를 출산한 내용이 모호해지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자녀는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137세잖아요. 아브라함은 130세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 6명을 출산을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백세가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 너무 강조하면 이런 말씀을 설명하기가 모호해지잖아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 그리고 그는 두 눈을 들어 보고 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주목하고 그를 향하여 똑바로 서 있다. 그리고 그는 보고 있다. 그는 달려가고 있다. 그 장막문으로부터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는 땅에 확실히 엎드리고 있다.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커다란 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내용을 지금 그려지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그를 향하여 주목하고 서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관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관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줄면서 이 직관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줄면서 사람의 직관의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 직관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 아마 직관보다는 경험된 지식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경험에 의존하여 사는 삶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직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직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관은 점점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직관보다는 경험되어진 지식을 기초로 살기 때문에 직관의 능력은 약화되고 무시되게 되어 약화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직관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이 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그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 이걸 구별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하는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그 사람들을 칭할 때 호칭을 선생님이란 칭호를 많이 거의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사장이라고 말한다든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의도에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는 것일까?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아주 어린 애들에도 그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